제가 한 번은 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광고성 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뭐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메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뭐 간단한 설문에 보통 이제 뭐 응하면 그만큼 상품권이 금방 주어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어 있어서 뭐 호기심 반 또 어떤 것들이 또 더 있을까 싶어서, 또 상품권에 대한 뭐 욕심도 살짝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열심히 뭐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 뭐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설문에 응답해 봤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금방금방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설문에 응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혹시나가 결국에는 역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제 개인 정보를 또 심히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결코 뭐 3분의 결국에는 상품권이 생기는 그런 일 따위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품권이 저한테 그렇게 뭐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망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강조하면서 많이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요즘으로 치면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현대인들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풍족하게 굳이 뭐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도 뭐 그들이 크게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3분 상품권에 잠시 마치 뭐 목을 매달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뭐 거의 이러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거의 공짜로 생명보험을 들듯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의 한 방법으로서 또 한 면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심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든 전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뭐 허접한 상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싫어하는 속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멘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대편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쉽게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마치 합니다. 제가 3분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구원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로또 복권 한 10억짜리, 아니면 로또 복권 요즘에 10억짜리도 훨씬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뭐 당첨되었으니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요즘 사람들은 또 조금 더 상품권에 대한 것보다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니까 좀 더 진중하게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 만약에 보장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믿음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건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처럼
지적인 동의가 우리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어야지 믿는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감정 상태는 아니고요. 단순한 감정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그 감정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정도, 수긍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지적인 동의가 곧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때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과거의 한 시대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현대인들보다 더 아마 지적으로 진지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그의 삶의 어떤 하나의 발걸음 가운데는 그런 지적인 동의나 그것이 위기나 위협을 감수해야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의 행위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유대 땅을 돌이켜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는 3번씩 기도하는 그 행위가 아주 단순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조서가 엄격하게 내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마치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만약에 다니엘의 이 기도가 인정된다면 그는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왕의 조서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그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그 앞에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위협하는 권력들 앞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의 목숨을 다하는 인정이어야 했고, 그 인정만으로도 우리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정하게 원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요즘 시대로 치면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유대관계를 펼쳐낼 수 있는 우리나 술이나 담배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많은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 담배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주는 술을 우리가 거부할 때는 사회적인 왕따를 마치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그들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때도 생각해보면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침을 뱉는다든지, 더 이상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모욕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겨우 목숨을 우리가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고백만으로 이어지는 지적인 동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분명히 그 가운데 결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고백,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단순한 동의 정도로만 봐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국에는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귀신들도 그냥 알고 그냥 동의하고 떠드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건을 맡길 수 없는 상태, 왠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하나의 이미지나 우리의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전능하시면 믿지만 전능하시기에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협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 그러한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 신뢰라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마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한 관계가 지속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깨어짐이나 또 그 반대의 회복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깨어짐이 아쉽지 않을 만큼 우리의 가운데 신뢰가 없다면 이 지적인 동의, 그냥 믿음으로 하는 고백, 믿기만 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분명히 동의한 것은 맞으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신뢰에 따라보겠다라는 의미가 믿는다라는 말에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와 함께 거기에 맞는 신뢰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전적으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라는 지적인 동의라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행위나 신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지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한 믿음으로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을 지금 말할까요? 행위나 아니면 그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길 만한 어떤 외적인 환경도 결국엔 없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러한 동의는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나는 동의만 잘하고 있다, 믿기만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신의 무언가 된 듯한 그러한 상황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한번 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적인 동의는 그렇게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의미할 때 우리는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위로해 주거나 힘을 줄 때, 이러한 지적인 동의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횡의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끈이 하나 생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보통 구원만 선물인 줄 아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믿음은 그러면 어떤 선물일까요? 하나의 통로로서의 선물입니다. 통로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흐르도록 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신 이 통로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뢰해서 그 통로를 선택한 것이지, 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로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치 또 다른 행위처럼, 즉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신의 행위로 우리가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구원을 신뢰함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될 때 자신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어내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단순한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이 지적인 동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이 믿음으로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강조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과 그 피 흘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에게 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들을 우리가 만나면,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묻습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로는 자기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늘 고민이 되죠.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보통 물어보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꺼내보면 무엇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되었느냐? 유성생식이 일어나지 않고, 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왜 무성생식이나 단성생식이 가능하냐, 이렇게 막 묻는 거죠. 그 탄생에 대하여서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 청년은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믿어지십니까?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계속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그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그 믿음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저 가운데 있음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결국에는 의미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설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실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의하는 것은 제 스스로의 기준에서 봐도 그거는 별로 진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동의하고 신뢰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는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건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 이해 없는 믿음은 무모해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은 저는 무모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험이 반드시 그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그 점을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어보라고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져서 믿는 것 이거 분명히 맞죠? 여러분들 믿어져서 지금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예, 다 이해해서 믿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믿어져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서 믿어지는 것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쓰신 한 여사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생존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 후에는 이제 자신을 괴롭혔던 독일의 마을들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 집회에서 이제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을 많이 괴롭혔던 그러한 이제 독일 그 간수를 결국에는 보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그가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간수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그런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그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간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악수를 청할 때 여러분들 쉽게 막 악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밀었던 그 손을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언제나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이해를 먼저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설명하거나 어떤 우리의 관계의 결과를 계산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또한 그렇습니다. 이해해서 신뢰하려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진실한 것이니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더 깊이 더 넓게 우리는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이러한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자기가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지가 그 가운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큰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이렇게 충분히 듣다 보면 결국에는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더 두려운 것 아닌가라는 결론에 결국에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우리가 근거가 있어도 희생을 감당할 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서 신뢰할 만한 더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의지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하나의 선전 문구와 같은 것이죠. 정말 믿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이런 지적인 이해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성경마다 조금씩 달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 그대로 믿지 않음, 불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반대말로.
야고보서에서는 의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보는 것이다. 믿음은 결국에는 마치 반대말처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행위를 믿음의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적과 의에 대해서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어, 나의 판단과 선택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믿기에 동의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순종의 행위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혹은 믿는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뒤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그것이 믿음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결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질 때까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실 때까지 그는 순종의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순종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의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서로 내가 더 많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아름답게 봐주고 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